안녕하십니까? 안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연구의 12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나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비극적인 말씀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 혹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주하고 서 계신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 유다, 그리고 한 여인, 예수님, 이 네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가장 고뇌스러운 순간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한 대목은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의 잔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얼마나 그에게 무겁게 힘들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물론 그 깊은 아픔과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들이 자유의 의지를 잘못 선택하여 타락한 이래로 온 인류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여 타락의 길로 갔죠. 그런데 이 인류가 남용한 자유의지를 예수님은 선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선용하셔서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우리 인류가 간 길과는 대조적인 길입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아름다운 일이란 제목인데요. 여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길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성경에 그것들이 세세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에게 애정과 충절을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향을, 나드향을 부음으로 표면적으로는 낭비처럼 보였지만은 내면에 깊고 진실한 감정이 표현된 것이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는 그렇게도 비싼 옥합을 깨어서 그 향을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러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낭비처럼 표면적으로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에 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릴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유대의 관원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의논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집에 갑자기 옥합을 든 여인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허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 그 아름다운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 널리 기념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해서 30냥의 돈을 몸값으로 받았고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하면은 침례식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온 것은 성만찬 예식을 제정할 때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었던 유월절 잔치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유월절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정말 예수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 중요한 절기들인데 특별히 유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의 스토리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유월절을 먹을 것인지를 의논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유월절에 준비된 집에 가서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을 함께 지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량과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죠. 이 유월절의 화제는 출애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이 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죄라고 하는 죄악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출애굽을 이룬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그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들이 늘 풍습적으로 떡을 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 모든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속량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또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들을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에 있어서 중요한 떡과 그 잔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유월절에는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운 양고기를 가지고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무교병과 그다음에 포도즙만 가지고 그 유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운 양고기는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동물의 희생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멀리서 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그 이야기는 십자가로 역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가 있다는 말이고, 재림이 있다는 말이고, 십자가 너머에 아주 길고 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매우 엄숙하게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갖다 주었는지, 어떠한 승리와 어떤 생명을 갖다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그분의 희생을 송축하고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절대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희열을 느끼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성만찬 예식 시간에 와가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성만찬 예식 오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됨을 경험한 다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승리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재림까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65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재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기억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을 내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천한 인간으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죠. 본인 자신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인성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잔이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쓴 잔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아마 그때는 이미 성소에서부터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제물로 잡혀 죽었고 피들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 기드론 시내에는 피가 붉게 물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로 붉게 물든 그 시내를 건너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연결을 시켰겠죠. 그러니 더 그 고뇌가 컸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고 그랬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넘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고개를 들고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가까이 가셨죠. 들어가셔가지고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이제 예수님은 몇 발자국 더 나가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겠죠.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부탁하셨고 두 번째 나가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세 번째 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세 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쓴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의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자기 자신을 이제 넘겨주려고 일어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접근해 왔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 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려워한 것, 그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자기에게 덮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는 그 진노의 눈이 자기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지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와 690페이지는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죄를 지면 하나님과 끝난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그렇죠. 네가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과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줬죠.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두려운 순간이 이르렀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세상의 죄를 다 질 것이냐 아니면 그 죄 지는 것을 피할 것이냐 이것에 의하여 이 세상의 운명이 온 인류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울에서 인류의 운명이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간에게 할당된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잔을 피하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인간이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공의죠. 죄 지은 자가 벌 받으면 끝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정말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죠. 교회 증언 3권 371쪽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에 그분은 역경을 만나시고 실망을 겪으시고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셨다. 그런데 영광의 왕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우리는 거절해야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길 가셨는데 시험의 광야에 우리 구속주,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 구주, 갈바리 십자가 위에 우리 구주께서 당하신 고통을 기억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 정복하는 일을 할 때에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 우리는 불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것, 그가 희생하고 고난받기로 선택하신 것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품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을 치르는 것,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 큰 바다와 작은 물방울과 비교하는 것과 같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유다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유다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나가면서 군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가르쳐준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왜 그런 길로 가게 됐는가? 유다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거절함으로써 버리지 못했던 몇 가지 죄와 품성적인 결함을 통해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행동을 조정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뭐냐? 뭐 눈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문이 많잖아요. 마귀가 그리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문으로 삼아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몇 가지 죄, 우리의 품성의 결함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것 몇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이 왜 있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마귀는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작은 사소한 것들을 그런 죄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내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이죠. 유다는 자기의 길을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팔아먹을 것이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제가 유다 다음에 검과 몽치 여기다가 빨간 글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데 왜 검과 몽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예수님이 군대입니까? 또 유다는 말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라고 그랬습니다. 밤중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 맞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서나 어디서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있죠. 만나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친절한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렀어요.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할 때에 드디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죠.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참 이 사람들 부지런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생명 어떤 생명이냐? 온 우주에게 넉넉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큰 생명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새벽같이 총독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순히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 당국을 전부 다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맥없이 그들의 손에 잡혀가셨고 맥없이 그들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자기의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은을 성소에 도로 던져놓고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다 거두어 가지고 말하기를 이건 피값이니까 성소에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자기 영혼을 다 팔아넘기는 그러한 지경까지 간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교회정원 5권 10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자기 자신을 큰 기만자의 세력에 굴복시킬 때에 그 죄 가운데 얼마나 깊이 빠질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마귀의 세력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면은 얼마나 큰 죄를 지을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주님을 팔도록 유혹했다. 이러면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짓긴 하겠지만 우리가 마귀가 굴복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죄를 시킬지 몰라요. 유다에게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짓게 했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자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노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사탄의 사업을 하도록 인도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또 이 순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베드로의 부인이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그냥 베드로가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를 잘못 알아봤고 그가 오신 목적과 그의 체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도 포기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사람들의 손에 그냥 넘겨줬단 말이죠.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는 생각 가운데 아주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죠. 이판사판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체포로 온 사람들을 보고 검을 꺼내 가지고 칼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데려올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왜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캄캄할 때 왔느냐? 너희는 흑암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로 끌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따라갔죠.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긍정적인 대답, 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참남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했으니까 참남되다. 그러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고 예수님 눈을 가려놓고는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죠.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차례를 거기서 부인하게 됐고 그리고 닭이 울고 베드로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차!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정신을 잃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13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묘사가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파래지며 목청껏 우러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른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 소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베드로의 저주의 소리, 다음에 닭의 울음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찌푸린 재판장들의 얼굴, 그리고 베드로의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두 사람의 눈이 맞았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동정과 슬픔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베드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접한 그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그 눈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몄고 결국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시자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금요일 소지에 보면은 거기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끔찍한 이야기에 관하여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1959년에 미국 캔자스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부모와 두 자녀를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 그 자리에 없어서 살아남은 그 형제들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잡아서 뭐 죽인다든지 뭐 형벌한다든지 뭐 그렇게 의논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자고 그렇게, 그리고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앙심을 품는 것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격분하지 마시고 그 살인자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자기의 부모와 두 자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다 수색해서 잡아내가지고 처형시키는 것이 정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고 그 사람이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보시면은 우리 다 잡아 죽여도 되겠죠. 전부 우리 다 죽을 죄인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목양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더 잘 알았어요. 베드로 자신보다 더 잘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 본인보다 더 잘 알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 본인보다 더 잘 알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에 관해서 부모 본인들보다 더 잘 알 것이고 부모들은 자식들에 관하여 자식들 자신들처럼 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지요. 예수님은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그 사람 속 깊은 데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고 인류를 용서하신 그 큰 용서의 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길을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번에 교과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